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작물을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질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윤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목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18장과 20장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18장은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장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따른 처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벌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죽음과 백성 중에서 끊어짐과 자식이 없게 되는 일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요. 20장 전반부를 다루는 오늘 말씀은 주로 죽음과 끊어짐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서 죄와 관련해서 헤아려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죄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밀곰, 말감, 몰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몰렉 숭배는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자녀를 죽게 만들고 불 가운데로 자녀를 던져버립니다. 이 죄는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을 통한 가정 파괴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두고 반드시 죽이되 하나님께서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웃, 가족, 동물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두고 죽음이라는 큰 형벌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처벌 규정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하기 힘든 미션을 주고 성공하면 상을, 실패하는 벌칙을 가하는 괴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TV 예능에서 하는 일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규칙을 덫으로 놓아두고
걸려들길만을 기다리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 처벌이 엄중한 만큼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밀곰을 섬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릇된 방식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은 가정과 사회와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게임처럼 처벌 규정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엄중한 만큼 이러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는 처벌 규정을 통해 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타인이나 다른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였을 때에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죄의 규례들은 분명하게 죄를 행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5번이나 반복되기로는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도 함께 죄를 돌아보고 죄에 책임 있는 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악행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행위,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눈을 감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를 돌볼 책임을 남겨주시는 것이지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명하시는 이 규례들을 통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죄는 인간 사회와 가정과 피조 세계까지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파괴력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죄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범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는 공동체에도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청년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력이 있는지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서로를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일상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